절임 배추 씻기 대작전. 남편과 함께 김장하다. 노동요를 불러야 하나? 파를 다듬습니다. 제가 배추를 21포기를 하는데요. 요 다듬어 놓은 파 이거 한 단 사고 안 다듬어 놓은 파를 한 단 샀어요. 다듬어 놓은 파가 한 단밖에 없고 안 다듬어 없어서 다팔고 없어서 안 다듬은 파를 한 단을 샀습니다. 가격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누구는 이거 금방 다듬는 건데 뭐 비싸게 다듬는 거 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다듬어 놓은 거 그냥 사려고요. 이게 시간이 많고 그러면 차분히 앉아서 하면 재밌을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안 그럴래요. 일단은 불편하니까 갖다 놓고 문도 닫고. 원래는 흥 나는 거라서 베란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날이 추워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여기서 안에 들어와서 합니다. 신랑이 지금 배추 건져주고 나서는 차를 고치러 나갔어요. 신랑이 1시간쯤 자리를 비울 거니까 그동안 저는 이걸 다듬어 놓고 갓을 뿌리를 다짝해서 우리 신랑이 씻을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저는 김치통을 씻어 놓을 겁니다. 원래 어젯밤에 씻어 놨어야 했는데 그냥 오늘 해도 될 것 같아서 미뤘어요. 왜냐면 너무 졸려웠거든요. 사실 저는 김장을 하면서 올해 제가 김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친정의 도움을 좀 받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저희 엄마가 일을 하시고 또 이런 걸 해주실 나이가 아니세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엄마를 고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김치를 제일 많이 먹는 게 저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엄마가 우리 딸들 김치 준다고 100포기 하셨다가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저희 엄마도 너무 힘들었고 그 경험 이후로는 우리 각자 자기네 거 조금씩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집에서 하기로 했는데 언니들도 김치를 별로 안 먹고 저 다른 언니들은 시댁에서 김치가 올라와요. 저만 이제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제 나이 또래의 주부들 다 시댁에서 김치 올라오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하던가.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좀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요. 이렇게 다듬어 놓은 파는 제가 8,5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4,5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4,000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원래는 다 안 다듬은 걸 살까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다듬은 걸 살 거야 하고 다듬은 거 쪽으로 갔는데 한 단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듬어 놓은 거 한 단, 안 다듬어 놓은 거 한 단 이렇게 사왔는데 다듬어 놓은 거보다 안 다듬어 놓은 게 양도 더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양이 많으면서 값도 저렴하니까 사실 좀 저렴하게 하려면 이걸 사서 해야죠. 근데 그 정도 가격 차이면 제가 뭐 100단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걸로 사자.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요. 그리고 올해 원래는 저희 양평에서 김장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절임 배추를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절임 배추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절임 배추는 주문을 하면 한 2-3일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 노는 날이 오늘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냥 한번 그냥 배추를 사볼까 해서
축제하는 데 바로 앞에 마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 마트에서 배추를 뭐 싱싱하고 크고 굵은 걸 잘 팔길래 그럼 한번 우리가 절여보자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면서 물론 좀 힘들었기도 한데 재밌는 것도 같아요. 제가 근데 김장 절이는 거를 뭐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봐가면서 하는 겁니다. 요새 세상이 좋아서 정말 절이는 법 이런 거 다 인터넷에 잘 나와 있잖아요. 저도 제 영상을 보면서도 김장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혼자 한 2포기씩 김장을 한 2-3번 해보고요. 엄마랑 몇 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정도면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은 감이 와서, 이제 김장을 시도하게 됐는데, 재밌어요. 대단해. 어떻게 젊은 사람이 김장도 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꽉 채워놔야지 제가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김장은 한번 제가 맛있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시골에서 올라온 권사님표 멸치 액젓도 사놓고 신안군 소금도 사놓고 그리고 고춧가루도 안동에서 그때 제가 고추 따듬는 거 보셨죠? 고춧가루도 해놓고 해서 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김장을 또 쉽게 다른 재료도 막 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미리 사놓고 소금 사놓고 젓갈 사놓고 했으면 됐죠 뭐. 그쵸? 근데 원래는 제가 그 젓갈을 참 좋은 걸 넣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야 맛있다고 김치가.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시더라고요. 김치에 간이 많이 들어가고 젓갈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면 김치가 시원하지가 않다. 쩐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냥 새우젓만 간단하게 조금 넣고 멸치액젓 이거 정도만 넣고 다른 잡다한 젓갈이나 이런 건 안 넣으려고요. 저도 이제 먹어보면 개운한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잘 해보고 저만의 레시피가 생겨서 매년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김장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좀 약간 걱정인 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과연 누가 김장을 할까? 근데 생각해보면 아마 공장에서밖에 김장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김장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지켜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김치를 하진 않아도 먹긴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거 담그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또 이런 전통 문화가 이어져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럴 생각입니다. 저도 김치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성경을 보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있지만 사실은 작은 바람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서는 진짜 전업주부밖에 안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첫째 임신하기 전에 한 4개월 직장 생활을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배불렀다 꺼졌다 배불렀다 3번 반복하고 이제 배 꺼진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소비자였지 생산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분의 이제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번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본 사람은 그 요령이 터득이 되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산자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함께 성경도 읽고 성경적인 가치를 나누고 또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잘 만들어서 같이 암송하고 해서 저도 돈도 벌고 유튜브에서 수익도 나고 그러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한 달에 10만원, 만원, 2만원이어도 좋다.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아직 한참 모자라요.
구독자도 1000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1000명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시청 시간도 그래요. 제가 영상 지금 올린 게 200 몇 개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진짜 인기 유튜버들도 영상 200개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영상수로는 진짜 최고예요. 물론 컨텐츠 자체가 성경을 읽는 거라서 쉽게 올릴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 지금까지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성경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익까지 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 목표가 생겼는데 내년에 저희 신랑이 교회에서 인도 단기 선교를 가기로 신청을 해놨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나사렛 선교라고 해서 국제 선교교예요. 국제적인 선교교예요. 이제 선교교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대한예수교 선교교, 대한기독교 선교교, 나사렛 선교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교 선교교랑 기독교 선교교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선교교단이고요. 국제적으로 선교교라고 불리는 건 이 나사렛 선교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연계된 교회가 나사렛 대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저희 재단에서 인도 선교를 하시는 그런 귀하신 교회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도 우리도 우리 교회의 어떤 유지나 성도들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금을 쓰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데 우리가 써야 한다. 그래서 매년 단기 선교로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저희가 이제 3년째 가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저희도 막 가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 때문에 아직은 좀 가기 힘들고 저희 신랑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막 먹고 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여보 나 인도 선교 갔다 와야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진짜 마음이 통했어. 그래가지고 여보 알았어 잘 갔다 와. 우리 내년에 갈 거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하자. 인도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싸움이 치열한 곳이거든요. 정말 거기 사람들은 사탄한테 사로잡혀 있어서 정말 영이 죽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되게 심한데 그곳에 가서 진짜 치열한 복음의 현장을 보고 나면 우리 신랑도 또 새롭게 신앙적으로 한 번 더 거듭나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여보 잘 갔다 와 내가 우리 기도로 준비하자 그랬는데 거기 또 돈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불현듯 제 마음속에서 내가 이걸 보내주고 싶다. 우리 신랑이 번 돈 말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신랑 단기 선교 이거를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당장에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요새 얼마 못 벌어요. 얼마 못 벌면서 아이들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 유튜브로 돈을 벌어보자. 한번 벌어보자. 진짜 돈을 벌어보자. 나도 그냥 내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돈을 벌어보자. 마음을 더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만으로는 사실은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연구를 하던 끝에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그나마 좀 인기 있는 것들이 암송이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본격적으로 다시 해보자. 그동안은 암송이 좀 밀려 있었는데 암송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암송 방송을 해보려고 이제 또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있답니다. 암송할 말씀을 그림으로 풀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림을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그것도 속도가 안 나요. 왜냐면 애들 보면서 하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학교 보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투덜대지 말아야지. 어쨌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혼자만 듣지 마시고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우리 그냥 음악 틀어놓듯이 말씀 틀어놓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요새는 성경 어플에서도 다 말씀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으로 굳이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제가 책을 좀 잘 읽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들이 뭔 줄 알아요. 아직 음향 장비도 부족해서 성경이 좀 출력이 크게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끔은 제가 성우가 아니다 보니까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읽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영상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아직 기획력이 어설플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홍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아는 지인들한테 뭐 공유 조금 하고, 뭐 그러니까 제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래 달리는 사람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비전을 주신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제 비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성경 동화가 아니라, 저는 아이들 동화책에 동물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동화책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이 사람의 자리에 차지해서 사람의 자리를 의인화가 적당히 해야죠. 무슨 돼지가 사람이 돼서 하는 그런 동화책들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생활 동화, 그리고 성경 동화, 이런 것들을 제가 펼쳐내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림 연습도 해야 되고, 글짓기 연습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뭐 이런 거를 미리 언제 배운 적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동화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진짜 우리는 다음 세대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키우지 않고 다음 세대로 길러내려면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히고 암송시키고, 그리고 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정말 삽시간에 세상적인 가치를 사로잡혀 버리고 말아요. 사실 이런 거 있죠. 요샌 TV 나와서 공공연하게 연인들끼리 여행 가고 잠자리 하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만 키면 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 어떤 성적인 그런 게 지금 세대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짝꿍을 만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다스리면 우리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들을 아이들한테 미리 심어주지 않으면, 남자친구 사귀면 키스해도 되고, 어릴 때부터 벌써. 이제 요새는 청소년들의 그 성 가지고도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청소년만 되면 벌써 섹스하고 다닌대요.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내려면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그냥 우리가 평소에 가르치고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그거를 생각할 수 없어요. 당장의 그런 어떤 유혹 앞에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걸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 다 연애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동화를 어릴 때부터 익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성경적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지해주세요, 저의 생각을. 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절대로 아이들을 호락호락하게 세상에 넘겨주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요새 계속 느끼는 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 떠나고 자기 행위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주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이 근원이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산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니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보다 더한 가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맨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속아서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에게 속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믿음의 경주 한다는 게 우리 엄마들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옛날에 그냥 교회 그냥 다녔었어요. 아이에 대한 이런 생각 못했고 저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맨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거 목사님들 설교를 듣긴 했지만 정말 실감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신앙 서적들을 읽으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결론 낸 건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속에 있다. 근데 그렇게 있는 상태로는 절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한테 거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지은 죄랑 의식도 못한 채 그냥 죄를 쉽게 여기고 지어버리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원리를 몰랐을 때는 맨날 나는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라고 자책감에 빠져있기 바빴는데 이제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사실 저는 좀 기도가 약해요. 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는 약간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좀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감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지 않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면 기도를 했다고 느끼질 못하는 그런 약간 게 있었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는데 기도가 약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진짜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새벽에 잘 안 일어나줘서 지금 참 힘들어요. 아이들 없는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바이블 송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 따듬으면서 참 주저리 말이 많네요. 오늘은 이렇게 리얼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말씀 찍으면서
예전에는 정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말씀만 읽고 끝나면 되는데 그 앞에 인트로에 그래도 오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하고 그걸 찍다가 뭐 좀 틀려서 다시 찍고 막 이러다가 애들 올 시간 되고 그래서 막 진짜 그게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아무튼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말씀만 간단하게 딱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노래 불렀다가 녹음해놨다가 너무 이상해서 안 올리고 이런 적도 되게 많아요. 이 노동요 하나 불러볼까요? 제가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찬양 요괴벳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두 번째 갓. 청각 한 단. 제가 배추 21포기 하는 거예요. 원래 20포기 샀는데 한 포기는 서비스로 받았어요. 근데 이 홍갓을 5단이나 3단이나 사왔는데 이 3단을 다 넣어야 되나 좀 싶어요. 3단이 제가 21포기 하니까 잠깐만. 한 단, 2단, 아니네. 3단, 4단 사왔네. 3단, 4단. 이거를 지금 4단이나 넣어야 되나 지금 싶어요. 4단을 넣어야 되나? 쪽파 2단, 청갓 1단, 홍갓 3단만 넣을까요? 3단? 청갓 3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갓을 3단만 넣기로 하겠습니다. 3단. 자, 하나, 둘, 셋, 청갓 하나. 근데 청갓이 훨씬 더 단이 크네요. 그리고 쪽파 2단.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채 썰어야 되겠죠? 자, 근데 얘를 따듬으려면 보자. 잠깐만, 이거를 다듬어서 바로 이 비닐 봉지에 다시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신랑 씻지. 소쿠리가 모자라요, 소쿠리가. 이 소쿠리가 뭐 계속 진짜 자리 부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소쿠리를 많이 살 수가 없어서. 그래도 저기 소쿠리가 그래도 비교적 그 스탠다라이가 제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우리 원래 결혼하고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계신데 저희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드리긴 힘들고 저희 어머니가 그 처음에 저 시집 왔을 때 그 어머니 사시던 집에 다라이가 있었어요. 고무 다라이 진짜 이만한 거. 그런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 버리고 싶었거든요. 집 정리를 하면서. 근데 어머니가 고무 다라이 버리면 안 된다. 그거 꼭 필요한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버리지 않고 꾸역꾸역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 다닐 때마다 그 고무 다라이가 너무 제 눈에는 가식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사를 여러 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사 다닐 때마다 한 개씩 버려서 결국엔 다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 10년 차 돼서 이제 김치를 하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왜 다라이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제 친정엄마가 여기 전원주택 이사 딱 처음 왔을 때 이제는 김치 하려면 다라이 있어야 돼. 여기 애벌레 있다. 애벌레. 다라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스텐 다라이를 큰 거 2개, 그 다음 작은 거 하나, 소쿠리 하나 이렇게 사주셨거든요. 근데도 배추 21포기를 김장을 하려니까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서 소쿠리를 어저께 또 사왔어요, 마트에서. 근데 지금 절인 배추 물 빼느라고 소쿠리를 다 써서 이거 갖다 마늘 다라이가 부족해갖고 지금 이거 김장할 때마다 이런 게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기도했겠지. 여러분들 다라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제 생각에는 나이 드신 분들 말고는 젊은 분들 그 살림살이는 다라이, 큰 다라이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걸요? 다라이는 김치 할 때 빛을 발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지금 시편 1편 암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볼까요? 증거로.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안 외우고서 암송 올리면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먼저 암송하고 같이 암송하자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암송한 걸 증거로 영상으로 이렇게 좀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도 저를 믿어주세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외웠나?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 암송 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잠깐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싫어하며 악한 것을 미워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야, 쭉쭉쭉쭉. 이렇게 즉흥적으로 했는데도 잘 기억이 나네요. 자, 근데 이거 청갓은 진짜 신선하다. 제가 밑에 뭐 이렇게 따져볼 게 별로 없어요. 농약을 많이 쳤다는 거겠죠? 아, 추워. 근데 제가 조그만 밭도, 그 텃밭도 농사를 져보면요. 농약 안 치잖아요? 벌레가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기생충이라고 하죠. 그 하얀 이런 데 이파리 보면 뒤에 하얗게 이렇게 씨가 지는 거 있거든요. 그게 우리 생걸로 나이 걸로 먹으면 그게 우리 몸속에서 기생충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어찌 보면 좀 키울 때는 농약을 치긴 치는 게 맞아요. 무농약 그거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적당히는 쳐야 한다. 웬만해서는 안 치면 좋지만. 근데 상추 같은 거는 그 딱 처음에 심으면 첫물은 깨끗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상추도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상추는 키워 먹을 만한데 이런 진짜 갓 이런 거는 우리가 키우면 벌레가 어떻게 알고 이런 거는 더 먼저 먹어요. 맛이 약간 쌉싸름하지만 이게 단맛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벌레가 이것도 농약을 쳤을 텐데도 먹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인가? 마태복음 15장인가?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거 큰 거, 도전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려나 모르겠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와! 야, 이것도 거의 기억을 했네요, 제가. 대단한데? 원래는 이게 보통 좀 외웠다가도요, 금방 다시 안 하면 까먹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암송방송 하려고 하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잘했어.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요, 제가 계속 문득문득 제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이 말씀이 제가 어디서 제일 감동이 드냐면 마음이 청결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간혹 있긴 있을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처럼
내 마음이 청결하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하는구나. 죄가 없어야 내가 하나님을 보는구나. 죄 없는 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감히 제가 지금 하나님 좀 저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를 못하겠어요. 그게 원칙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내 마음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느라 이제 어떤 그 분란의 중심이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져야 하는구나.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구나. 무조건 내가 내 화가 난다고 그 화를 막 풀고 그러지는 말아야겠구나라고 또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드디어 이제 청갓 하나만 다듬으면 가시 한 단이 남네요. 그냥 해버릴까? 그냥 해보고. 청갓은 좀 다듬을 게 있어요. 누렇게 된 게 있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다음이 말씀이 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한 사람이 등불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등불, 그 빛을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 엄마에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나?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나? 그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남편한테 그 말하면 안 되나? 근데,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는 자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직은 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다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잘하게 하면 되는, 내가 잘해서 그 빛을 비추는 거지 네가 해라라고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걸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다면 그 일을 행한, 그 일에 순종한 내가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걸 생각해보면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숙한 엄마가 참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혈기가 많아요. 제 고백을 하면 제가 혈기가 많고 소리도 잘 지르고 아이들한테서 그리고 남편한테 참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서 참 그것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 바꿔, 나를 어떻게 바꿔 이런 되게 패배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다. 나는 나를 못 바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꿔. 나를 바꾸실 수 있어. 말은 되지 나를 왜 못 바꾸시겠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예수님 앞에 갖다 내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럼 되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뭐지? 말씀이 있는 거구나. 성경 읽는 거구나. 내가 기도하는 거구나. 내가 어찌되었든 말씀 안에 거하는 거구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않아놓고서 나는 안 박혀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네요. 괜히 저 지금 혼자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누구와 함께 수다 떠는 느낌이에요. 안 심심하고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제 말씀 방송 방송을 올리는 게 주부들이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틀어놓으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 듣고 다른 거 들어봐요. 속만 시끄럽죠.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될 때도 있지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청갓은 누런 게 너무 많네. 어쨌든 이런 배추 쓰레기, 이 나물 쓰레기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저는 다 다듬었습니다. 그냥 청갓을 해버릴까 싶습니다. 갓이 판단이 잡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내단을 할게요. 이번에 해야 될 건 생강까지, 마늘. 풀부터 써야 된다. 풀을 쓰기 위해서 물을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배추 21포기를 김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이 그 육수와 풀이 필요한지 감이 사실 잘 없는데요. 제가 이제 얼추 이렇게 주부 9년 차의 어떤 감으로 때려 맞춰보면 지금 이게 5리터거든요. 5리터. 풀 들어가고 그러면 물이 더 필요해. 자, 이게 7리터가 되었습니다. 7리터에 불을 켜주고 불을 켜주는데 먼저 멸치를 넣어줍니다. 멸치 넣어주고, 제일 중요한, 다들 이거 얘기하시더라고요. 풀 쓸 때, 육수 낼 때 북어 대가리. 북어 대가리. 이게 한 봉지에 9,900원에 샀는데요. 근데 이걸 다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일부 넣고 일부는 보리의 간식거리로 쓰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 정도 넣어주면 되나? 이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이거는 찹쌀 양평, 물 맑은 양평 찹쌀인데요. 지르다가 찹쌀을 1kg 정도, 1kg 다 넣어도 될까? 찹쌀을 1kg 정도. 1kg 다 넣어도 되나? 해서 자, 불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끓으면, 육수가 끓고 나면 이걸 넣어서 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찹쌀 1kg를 다 넣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생강과 마늘 다듬기 돌이. 그래서 어제 뭐 가지고 왔었지? 배추랑 이런 거 옮길 때 다시 안 넣는 거죠? 그때 없었어. 나 냉장고 안 넣었어. 카니발? 응, 카니발 넣는가 보다. 생강도 다져놓은 거 있으면 팔면 좋겠다. 그런 걸 다 사, 미리미리. 아이고, 우리 김장하기로 한 거
갑작스럽게 했잖아. 그러면 이게 있는 걸 또 사? 얻은 게 있는데. 어디서 얻었는데 생각? 미경이 언니가 어디 줬어? 남들 할 줄도 몰라. 당신 다 찍히고 있어 지금. 악덕 남편으로 찍혀. 인덕션을 두 구를 그 구로 올려놨더니 풀전력을 써서 이제 소리가 막 심하네요. 조용하니까. 다 평소에 밥할 때는 못 느꼈던 소리인데. 냉장고 잘 됐네. 내일 면 그냥 사오랍니다. 아 이게 익힌 거라니까. 목살로 나왔네. 목살이야? 그거 수육이라 그래서 그거 좀. 이거 수육을 달라 그랬구만. 어. 목살을 사왔구만. 근데 그 위에는 삼겹살이 있길래 나는 앞다리살인 줄 알고 사왔는데 수육고기는 그거랑 삼겹살이 있길래. 그래도 뭐 비싸진 않게 샀어. 허리야. 허리 아프지? 아침에 힘쓴 게 바로 허리가 아프네. 좀 쉬어. 고기, 된장, 마늘을 집어넣고 지금 삶습니다. 육수도 잘 끓고 고기도 잘 삶아지고 있습니다. 자, 찹쌀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제 노하우인데 수육을 삶다가 물이 쫄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물을 처음에 좀 끓이다가 그게 좀 덜어놔요. 그래서 많이 물이 쫄아지면 다시 물을 넣고 이 물을 집어넣고 삶는 겁니다. 아셨죠? 얹어놓은 이거는 이제 보리한테 갑니다. 맛있겠다. 한 입 맛봐봐. 부드러? 응. 그럼 반 잘라야겠다. 응? 아직 좀 성의 있게 조금만 더. 자, 우리 신랑이 이렇게 얼기설기 씻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야지. 적당하려나? 이런 게 들어가? 김치에? 갓이야. 갓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거. 그래? 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사람들 이런 거 넣을 돈 없으면 쪽파 정도만 넣겠지. 갓은 우리 김치에 다 들어갔었어? 그래. 엄마 중간에 아주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나 손으로 좀 가려진 부분은 괜찮죠? 편집할 수 있죠? 그럼. 자, 비비는 거. 야, 나 엄마는 이제 김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자가 됐어.